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왕왕의 왕께 계속해서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임음 함께 부릅니다. 부름받아 나선 임음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아버지, 제게는 제가 받은 것이 가장 적다고 생각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사용하지 않은 채 그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시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제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인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주고받는 주님의 사업에 담대하게 참여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윤을 남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생각해 보면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위대한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권력, 말의 능력과 생각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지위가 어떻든지, 우리가 가진 은사가 어떤 것이든지 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위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죄밖에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잘해야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1달란트 받은 종들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기업으로 불러들이신 다음에 내가 외국 갔다 올 테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라, 이걸 관리하고 있어라 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재산을 맡긴 하나님 재산 관리를 위임받은 종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달란트라고 번역된 단어를 영어 발음으로 하면 탤런트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 시트콤에서 등장하는 배우를 탤런트 그러는데 그 탤런트가 이 달란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달란트는 그 시대의 화폐 단위인 것 같은데 요즘은 흔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재능을 비유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세상에는 달란트를, 재능을, 천부적인 재능을 조금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 14절은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길 때에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3사람 중에 하나님이 2달란트를 맡기신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이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요. 자기들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놓고 수군거립니다. 자기들처럼 끈질기게 노력했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성공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목회자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목회자는 단순히 교인 수를 더 많이 끌어들이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비판을 자주 받습니다. 아직도 교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저 목회자는 게으를 거야, 빈둥빈둥 놀고 있을 거야,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졸지에 게으른 목회자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작은 은사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목회하는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다 조숙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배우는 능력이나 가르치는 능력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마다 분명하게 차이가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교육은 많은 것을 해내지만 교육이 모든 것을 해내지는 못합니다. 잘 갈아엎은 부드럽고 걸고 기름진 땅은 기름지지 못하고 몹시 메마른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은 경우보다 틀림없이 더 많은 수확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고 확실한 차이들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마다 크고 확실하게 어떤 차이를 두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차이점을 만드셨다는 점을 먼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사람들이 한 일을 깎아내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능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종들 3명에게 똑같이 같은 달란트를 나눠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제시할 첫 번째 대답은 몇 탤런트를 주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앞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통치권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행하실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고,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하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분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다양성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첫 번째 법은 질서이고 하늘의 두 번째 법은 확실한 다양성입니다. 자막을 따라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첫 번째 법은 질서이고 두 번째 법은 확실한 다양성이다. 하늘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법은 질서와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는 정말 아름다운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밤의 하늘을 쳐다보면 모든 별들이 같은 밝기로 반짝이지 않습니다. 또 별들이 일렬로 가지런히 서 있지도 않습니다. 땅의 식물 세계를 보면 벼랑에 곧게 선 소나무부터 바위에 생명의 뿌리를 내린 이끼까지 다양합니다. 봄이 가까이 오는 내음을 토해내는 이름 모를 다양한 새싹들 또한 얼마나 다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지요. 저는 하늘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 하늘에는 보좌들과 다스리는 이들과 정사들과 권세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저 하늘의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우리 인간 사회에 같은 다양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양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영성 높은 다윗으로 짓기도 하시고 다윗의 갑옷을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짓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할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셨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예언서를 읽기만 하는 바룩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삭과 같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나사로처럼 가난하게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치듯이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 시원치 않고 말을 더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양하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작은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큼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작은 사람들에게까지 허리를 굽히셔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작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큰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큼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작은 달란트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전제는 적은 재능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도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해야 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혹독한 신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천하고 야비한 불신앙자들의 두목 노릇을 한 적은 없어.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았어. 죄인들 가운데 괴수로 지내지 않았어. 군중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어. 내 행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많은 복을 받지는 못했을지라도 내 비행은 misdeed, 내 비행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
나는 대체로 도덕적인 생활을 해왔어.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적도 거의 없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찮은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하찮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잘못을 정당화시킬 구실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주 작은 것이어서 우리의 재능을 활용할 때 그리 큰 수고를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을 맡았으면 노력도 작게 하게 됩니다. 반면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최고 경영자입니다. CEO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5달란트를 시장에 한꺼번에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1달란트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1달란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은행에 저금해 놓고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달란트를 활용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수고가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받은 달란트가 적기 때문에 달란트를 활용하는 데 드는 수고가 적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책임은 훨씬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1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적은 것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은 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적은 것을 우리가 드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월세 50만 원짜리 새 집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집은 돈에 비해서 결코 작은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세를 꼬박꼬박 내지 않는다면 월세 1,000만 원짜리 새 집을 얻어 살면서 세를 꼬박꼬박 내지 않는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작은 것을 드리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만큼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중에 적게 받은 사람들도 반드시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을 생각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심판날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뉘우쳐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출석했던 교회가 뭘 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한 덩어리로 다 묶어서 심판하신다면 교회 지체들은 각각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로서 저희는 교회 학교를 훌륭하게 운영했습니다. 교사들도 많았습니다. 평균을 내볼 때 저희는 잘못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나는 내게 어린이를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했다. 그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황해서 오 주님, 교회 학교가 있었는데요. 제가 무엇을 했는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얼버무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연합해 있는 무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요구하시지 않고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계산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내가 준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지위에 상관없이 다 질문을 받는 심판날에 하나님은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그들의 경호원들과 비서들도 함께 설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듯이 권력을 과시하던 국가 최고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합니다. 주택 가운데 가장 작은 반지하 셋방에 살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위의 높고 낮음을 불구하고 재산에 가지고 있음이 많고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각자 나타나서 각기 자기 몸으로 행한 행실을 따라 신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느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가지고 세상을 병들게 만든 가장 거만한 위선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우리가 호소할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우리가 호소할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대변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는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에서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마지막 그 무서운 심판의 불같은 시련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다. 율법이 주어질 때 시내산의 연기가 덮였고 시내산이 밀랍같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형벌이 주어질 때는 온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주님의 날,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분노의 그날을 참아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요점은 우리가 가진 2 달란트를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면 5 달란트를 가지지 않은 것이 전혀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중심에서 진리를 위해서 당당한 전사로 지내던 사람이 죽을 때는 천사들이 하늘문에 몰려나와서 그를 보려 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는 대단한 영웅이었고 우리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천사들이 하늘 문 앞에 나와서 박수로 그를 맞을 것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종교개혁가 잘 칼뱅이나
마틴 루터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은 갈차를 받았겠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많은 달란트를 가졌고 그분들에게 맡겨진 것에 매우 충실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돌아다 보게 됩니다. 지금은 월요일 새벽 설교를 하고 지나온 날 장례식과 결혼식을 주례하는 협동 목사로 살아온 제 신앙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초라한 삶이었다고 제 스스로를 어떤 열등감의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50명도 채 안 되는 보잘것없는 시골교회 목회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적은 수의 신자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 적은 수의 신자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그 적은 수의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작은 능력을 모두 동원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시골 목자가 하늘에 올라갈 때 루터 같은 분들이 하늘에 들어갈 때만큼 승전가가 불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재능의 크기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맡겨진 재능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수고의 값을 주십니다. 자막을 따라 한번 같이 읽으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재능의 크기에 따라 보상하시지 않고 맡기신 재능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수고의 값을 주신다. 똑같은 리워드라고 하는 단어를 한쪽에는 보상, 한쪽에는 수고의 값 그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재능의 크기에 따라서 보상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맡겨주신 재능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고의 값을 매겨주십니다.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에 충성한 사람만큼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많은 것에 충성한 사람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과 똑같이 큰 확신을 가지고 주인 앞에 나갔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주인님, 제게 2달란트를 맡기시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제가 더 벌었습니다. 은 1달란트를 오늘날 화폐로 환산하면 6천만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 1달란트는 은 달란트의 15배 가치가 있었다고 하니 금 1달란트를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9억 원가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도. 금 2달란트 받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동안에 금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자주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그는 5달란트를 투자할 수 있어서 매년 참으로 많은 이익을 거뒀어. 나도 그만큼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 또 금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시장에 나가면서 자주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 주님, 제게도 더 큰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자기 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일기에는 많은 것을 적을 수가 없어. 내 일기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 내 일기에는 50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일한 기록이 전혀 없어. 바울 사도가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나라 저 나라로 여행해 왔던 것처럼 나는 하지 못했어. 나는 그저 이 작은 교회에서 지냈고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수고했지. 교회에 모이는 수를 10사람이나 12사람 더 많게 했다면 내게는 대단한 일이었었어. 그런데 아무개 목사님은 1년에 200~300명이나 교회를 불리는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는 하늘나라에 갈 때 기어서 들어갈 거야. 그 목사님은 은혜로 곡식단을 끼고 다음 대학에 들어가겠지. 여기서 잠시 멈추십시다. 믿음 작은 사람의 푸념을 계속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주님은 적게 받은 것 가지고 한껏 충성한 우리를 보시고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는 죽게 될 때 2달란트를 잘 사용한 사람이 죽으면서 가졌던 확신과 똑같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는 10달란트를 가진 우리 형제가 가진 담대함을 똑같이 갖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면전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니 제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라고 말할 수 있나이다.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주 보잘것이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주님이 제 허물을 용서하실 것을 알며 주님이 제 잘못을 용서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맡았던 가정 목회와 협동 목회의 책임과 의무를 되돌아볼 때 참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가 그곳에서 그 직분을 받아 수고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지금 저는 우리나라에서 성실한 많은 복음 전도자들 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훨씬 더 명성을 얻지 못하는 분들을 압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엄청난 칭찬을 받을 만큼 수고하면서도 이 땅에서는 어떤 상을 받기는커녕 이 땅에서는 어떤 보상을 받기는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는 많은 도시 선교사들의 이름을 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다닙니다. 어떤 집에서는 문 앞에서 쫓겨낼 듯이 인정 없고 모질게 대합니다. 때로는 온갖 종교적 신념의 사람들을 만나고 혹은 아무 종교적 신념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그들은 가끔 새로 신앙에 눈뜬 사람 한두 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영예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새로 신앙에 눈뜬 사람을 데리고 어떤 목회자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 좋은 분들이 왔습니다. 이분들이 감명받은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목사님 교회에 받아주시지요. 도시 선교사 말고 도시 선교사가 새 신자를 데리고 모시고 간 그 교회 목회자가 그 일에 대한 모든 공로를 차지해버립니다. 그 가난한 도시 선교사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로 그런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공로를 차지할 사람은 도시 선교사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은 바로 가난한 도시 선교사들입니다. 그는 1년에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에도 부족한 조그마한 사례금을 받아 생활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수액과 피와 골수를 그들에게 줍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그 가난한 도시 선교사가 죽으면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종교 문제로 나라 전체를 분발시켰던 그 사람 못지않게 그의 양심이 떳떳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입고 그리스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는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주님, 제게 2 달란트를 맡기셨던데요. 보십시오. 2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잘하였더라고 말씀하실 것이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오늘 잘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드리는 것에 의존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이미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사람이 보기에 부족한 것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이라도 다음 주 예배에 참석할 때에는 헌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헌금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언제나 마음으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각자의 형편대로 받은 부르심에 만족하며 남아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늘 주님이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게 하십시오. 주님이 부르실 때 종이었던 사람들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는 4월 7일에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행하는 후보가 음란낙태 동성애를 합법화하지 않는 후보가 성경적 진리를 존중하는 후보가 선출되게 하십시오.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를 선출하게 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가 선출되면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